주님의 말씀으로 청함과 택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배경과 이 환경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에 이제 스며드는 여러 가지 좀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권력자들의 권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것에 대한 반감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표현을 하자면 독재 같은 어떤 그런 권력이 어떤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되게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반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고 말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국가 가운데 있어서 가장 그래도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그 대통령과 우리가 서로 어떤 차이가 나는 자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똑같은 인간의 존엄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대통령 생명이 더 귀하고 우리 생명은 덜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아래 같은 자유를 누리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안에서 어느 누구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거침없이 쏟아낼 수 있는 것이고요.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곳에 살아갈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도 있고 또한 거부할 수도 있는 그러한 권리와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성경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 속에서 살아갈 때가 좀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자유와 권리가 우리에게 전적으로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것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성경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다들 그 초청에 응하지 않는 그 마을을 이 왕이 불살라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무리 왕이라도 아니 어떻게 자기 아들 혼인잔치에 초청한 걸 응하지 않았다고 마을 하나를 불살라버리고 진멸시킵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물론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 중에 그 왕의 초대장을 가지고 온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자, 이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화가 나서 진멸시켰다라고 말할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몰살시킨 건 좀 너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을 사람 모두가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왕의 종을 죽인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왕의 초청을 거부하고 자기 일터로 갔어요. 밭일 하러 가고 자기 사업하러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왕의 초대장을 가지고 온 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인 것이지 그 마을 사람 전체가 다 왕의 종을 아주 그냥 돌아가면서 고통스럽게 죽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 마을을 불사르고 다 그 마을 하나를 그냥 진멸시킬 수 있냐는 겁니다. 일부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왕이 화가 나가지고 마을 전체를 그냥 불살라 버린 거예요. 이게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정서에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는 정서인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결국 이 초청한 자들이 다 사라져 버려서 잔치에 올 수가 없으니까 이 왕이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혼인잔치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뭐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다 왔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딱 한 사람이 발견이 된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 그래서 왕은 크게 분노해서 그 초대된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내쫓았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손과 발을 묶어가지고요, 그냥 던져버렸다,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줄거리인데요. 아니, 왕의 초청을 받았는데 그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마을을 불사르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이 왕이 초청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의 일부가 그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를 않고,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상 앞에 두었는데 예복을 갖추지 않았다고 그 한 사람을 골라내가지고 손발을 묶어서 내쫓아내고 내던진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아니, 급하게 왔으니까 예복을 못 입을 수도 있는 거지. 아니, 너무 급하게 길거리에 있는 사람을 다 데리고 왔으니까 예복을 못 갖출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초대한 사람을 내쫓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비유의 말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결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없고 이 이야기에 절대 수긍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맞아 그렇지, 이런 거지, 에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셔,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지난 몇 주 전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을 때 물음표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아니, 농부가 씨를 뿌리면은 밭에다가 씨를 뿌려야지 왜 길가에 씨를 뿌리고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고 왜 바위에 씨를 뿌리고, 그게 제정신이야 농부가? 이런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때 당시에는 농경지와 도로 아니면 주거지와 이 구분이 잘 되어 있지를 않아서 농부가 그 농경지로 쓰려고 하는 그 밭의 그 근처에서 그 경계선 근처에서 뿌리다가 보면 그게 길가에도 떨어지기도 하고 바람에 날려서 바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이, 그때 당시는 다 농사 짓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맞아 그랬겠다, 그럴 수 있지, 그래 맞아 이렇게 그 말씀을 듣는 것이지, 에이 말도 안 돼, 아니 제정신이야, 농부가 길에다가 씨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오늘의 주신 이 말씀은 주님께서 사람들이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내용의 핵심, 그 진리는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가 펼쳐지는 그 배경이나 환경은 맞다,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수긍이 되는 것이지, 말도 안 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니 어떻게 왕이 자기 왕의 아들의 잔치 자리에 오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마을을 불살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왕의 그 초청에 응하지 않는다, 그게 말이나 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시에 예수님의 시대의 유대 사람들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눠보겠는데요. 일단 그 전통적인 결혼 풍습이요, 결혼 날짜가 정해지게 되면 그 결혼을 주관하는 그 가정에서 연회장을 세우고, 그 연회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결혼을 매니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딩 플래너라고 하나요? 여하튼 그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그 사람을 세워서 초대장을 발송을 한다고 합니다. 이때에 이 소식을 전하는 전령들, 다시 말해서 심부름꾼들을 세워서 초대장을 들고 직접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문을 두드려서 오늘의 우체부 아저씨처럼 그렇게 직접 그 사람에게 그 초대장을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유한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가 속한 마을 전체를 다 초청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왕의 아들이 결혼하는 경우에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큼 백성이 초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백성을 다 초대하려면은 궁궐이 뭐 한계가 있지, 그 좁은 곳에 어떻게 다 올 수 있습니까? 네, 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오면 되냐면, 여러분 한 열흘 동안
2주 동안 잔치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통, 유대 전통은 결혼식이 적어도 일주일 이상 됐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계속 오면서 식사하고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기쁨 가운데 함께 동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결혼 예식에 초대가 된 사람은 그 초대에 응할 수 있는 여부를 이 초대한 사람에게 회신을 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왕이나 그 지역의 군주,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군주와 같은 사람의 초대를 받은 자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초대에 당연히 응하는 것, 이게 상식이었습니다. 초대를 받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초대를 거부한다는 것은 그 왕을, 그 군주를 경멸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거부한다라는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초대장을 다 돌리고 나서 결혼 그 식의 날짜가 임박하게 되면 2차적으로 또 초청장을 나눠준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의 초청장은 참가 여부, 당신이 올 겁니까? 안 올 겁니까? 이걸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제 잔치가 다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 오셔서 즐기세요. 이런 요지의 초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 22장에 해당되는 것이 첫 번째 초대장을 보낸 게 아니라 두 번째 초대장을 보낸 바로 그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초대장이 지금 두 번째 초대장을 보냈다는 것은 이미 이 사람들이 첫 번째 초대장을 보냈을 때 오기로 다 약속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 준비가 됐는데 안 오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 노쇼라고 하잖아요. 회식 자리 같은 거 다 예약을 해놓고서 나타나지 않는 거.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들이 좀 있다고 하더군요. 그 회사에서 회식을 하려고 모인다고 했는데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완전 재 뿌리는 거죠. 여러분, 이건 정말 무례한 일이고요. 그리고 특히 왕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왕을 경멸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이건 반역입니다. 반역이에요. 왕의 초대, 그것도 다 된 두 번째 초대장을 거부하는 것은 진짜 반역이에요. 그렇기에 여러분, 이 왕이 보낸 초대장을 가지고 온, 두 번째 초대장을 가지고 온 왕의 종들을 죽였다는 것이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미 이해가 되냐면, 이 사람들은 이미 왕을 반역하려고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반역을 하기로 작정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종들을 감히 죽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역하는 자들을 군대를 보내서,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군대 보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군대를 보내서 말살하는 것은 당시의 군주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걸 못하는 군주가 이상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그 시대 사람들은, 야, 맞다. 아니, 왜 그랬대? 아니, 정말 왜 그래? 말도 안 돼. 왕이 초대장을 보내면 당연히 받아야죠. 어떻게 그거를 거부했대? 그 사람의 속마음이 따로 있었구만. 아주 그냥 반역을 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구만. 수긍이 가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몰살당해도 싸다. 이렇게 수긍이 되는 것이죠. 이건 초청을 거부한 정도가 아니라 왕에 대한 반역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왕은 결혼잔치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다 말살돼가지고 몰살돼서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라도 초청해서 그 잔치 자리를 채우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다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왔는데 왕의 예복을 안 입은 사람, 그 초청된 자리 가운데에 예복을 입어야 하는데 그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을 왕이 딱 집어가지고 쫓아내는 것도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당시의 결혼 풍습에는 결혼 예복이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입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안 입는다는 것은 꼭 예식장에서 신부가 그 웨딩 드레스를 안 입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왕의 경우에는 특별한 계층에게, 그 사람들에게 왕이 지정한 복장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그걸 하사했대요. 그러면 그 왕의 복장을, 그 예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 예식이 있을 때 그 옷을 꼭 입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옷이 맞지 않다거나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 아니라고 해서 그걸 입지 않고 다른 옷을 입고 가면 그것 또한 반역입니다. 어떻게 왕이 하사한 그 옷을 안 입을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복을 입지 않는 것, 그 외에도 아무리 입을 옷이 없다고 할지라도 예를 갖춘 옷을 자기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가는 것은 그 초청한 자를 존대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경멸히 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결혼 예식에서 예복을 차려입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특히 왕의 아들의 결혼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리 길거리에서 데리고 온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낡은 예복이라도 입어야 될 것이고, 그것조차 없는 사람들은 빌려서라도 챙겨가지고 입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시게 되면 몇 절일까요? 여기 절수를 보시게 되면 자 보십시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몇 사람입니까? 한 사람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예복을 입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복을 안 입었다라고 하는 것, 이 대목이 딱 등장을 했을 때 그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이고야, 아니 어찌 그런 일을 했디야? 아니 왜 예복을 안 입고 간 거야? 아유, 쫓겨나도 싸. 아니, 어디 결혼식에 예복도 안 입고 갈 수가 있는 거야. 참, 그 한 사람도 웃겨.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예복을 입고 있는데 혼자 예복 입지 않고 거기서 고기 뜯고 있는 게 말이나 돼? 그 사람들이 다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납득도 안 되고 수긍이 안 될 수 있는 이야기겠죠. 그러나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첫 번째, 이게 군주,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세팅, 그리고 두 번째, 초청, 그 왕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왕의 종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세팅, 세 번째,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왕의 아들의 결혼식에 온 사람이 있더라고 하는 이 세팅, 이 세 가지의 세팅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만들었을 때 이건 사람들이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이게 아니고 그렇지, 군주가 그럴 만도 하지, 아유 쫓겨날 만도 하지, 이렇게 수긍할 만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 이거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22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의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의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같아야지 다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달라지나요? 아니잖아요.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도 영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영원히 그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나라가 여러분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일 수는 있지만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2000년 전에 있는 그 내용과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아니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딨어요? 아니 초대하신다 하더라도 응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것이지 내 인생이 내 거지 주님 거예요? 주님께서 나한테 인생 주셨으면 다 그냥 주셔야지 내 맘대로 하지도 못하고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입이 열려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반론을 내세울 수가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고 했으면 오늘날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니 주님, 저는 표현의 자유가 있어요. 아니 내 권리가 있어요. 아니 내가 권리가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데 왜 그러십니까? 주님, 사랑이 죄입니까? 사랑이 죄입니까? 아니 내가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 오늘날 어느 시대에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게 어떻게 잘못된 거예요, 주님?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동일한 겁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반론적으로 아니 주님 이게 오늘날에는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주님 이 비유가 적용이 안 됩니다. 이게 아니고요. 주님 앞에 만약에 우리가 앞에 나가서 구할 것이 있다면 반론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이 불쌍한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차라리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주님 21세기에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로 우리를 초청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역사 전반을 보면 모든 세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초대장을 다 거부했어요. 선지자들 다 잡아서 죽였고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성경 본문의 말씀에서요. 여러분, 이렇다면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도 인간인데 인간의 존엄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어 이런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 주님 제가 하기 싫으면 못하는 거지 뭐 이건 전적으로 내 인생이지 초대하셨어도 내가 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지 뭐 이렇게 주님 앞에 따질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지옥불입니다. 마을 다 불살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불이에요. 저희 아이 우리 교육부 어린이 설교를 제 아내가 준비하다가 이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설명을 해야 하는데 여기 그 마을 사람들을 불살랐다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하잖아요. 제 아내가 저한테 묻더라고. 이걸 아이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는 거죠.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고 불살랐다.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제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그대로 전해라 했어요. 그대로 전하라. 그대로 전하라. 비유의 말씀은 그래도 그대로 전해야 된다. 이건 다른 사람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할 때까지 때를 기다려야지 이걸 그 아이들이 이해할 정도로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각색하면 안 된다. 그대로 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를 우리 가운데 요청하실 때 회개해. 회개 안 하면 너 당장 지옥불에 떨어져. 회개해야 돼. 회개 안 하면 지금 당장 지옥불로 넣을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겁박하시면서 회개를 우리에게 요청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우리 주님은 회개를 명하시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천국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지옥불로 떨어져 이게 아니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아이 엄마가 저녁에 아이들이 정말 맛있어하는 음식을 푸짐하게 준비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저쪽에서 막 이제 밖에서 뛰어놀고 있는데 보니까 막 진흙이 다 묻어있고 손이랑 얼굴이랑 다 더러운 거예요. 아이 엄마가 문을 열고 얘기합니다. 얘들아 식사해라. 식사
엄마가 맛있는 거 준비해서 와서 빨리 씻고 우리 같이 식사하자 이렇게 말하지, 애 엄마가 문 열고 너 안 씻으면 오늘 밥 안 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음식 맛있게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손 안 씻으면 오늘 이거 밥 안 줘 이렇게 말하는 거는, 여러분 이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는 자 우리 교회는 안 계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회개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야. 이렇게 선물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셨지, 겁박하면서 지옥불에 떨어질 거야, 안 믿으면 지옥불에 떨어져, 이렇게 하시면서 억지로 하나님 나라에 응하게 하도록, 그 초청에 응하게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선택하도록 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지옥불이 없는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지옥불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천국이 임하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했다고 해서 지옥불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지옥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지옥에 대한 설교를 안 한다고 해가지고 지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히 불타고 있는, 결코 꺼지지 않는 그 어마무시무시한 곳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우리를 겁박하지를 않으셨어요. 우리를 은혜의 세계로 이끌어 가실 때 지옥불을 보여주면서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희한하게 주님께서 선물을 보여주시면서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희한하게 우리가 그 초청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기어코 주님께서 지옥불을 보여주셔야 그제서야 비로소 불이 나게 초청장 어디 있냐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지, 좀 좋은 말 하시고 주님께서 선물을 보여주시면 감사함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목사님 되실 분들, 목사 후보생들 인터뷰하고 안수도 주고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부서에서, 이제 교육부서에서 이제 목사님 되실 분들, 이제 안수를 기다리시는 분들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에 있을 때에도 주변에 이제 제가 전도사 시절에도 공부 같이 이제 하시면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지금 이 신학의 길을 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몇몇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 중에 이제 한 소수의 몇몇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좀 많이 봤어요.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이 자리에 공부 이렇게 목회 길을 가시게 됐습니까? 아휴, 목사님, 제가 두들겨 맞고 왔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안 하려고 했는데 두들겨 맞고 왔어요. 여러분, 이 자리를 왜 두들겨 맞고 와야 됩니까? 왜 두들겨 맞아야 돼요? 이 귀하고 복된 자리를.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초청에 응해야지. 하나님의 은혜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사명 주실 때, 주님께서 콜링 하실 때,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감사함으로 받아야지. 왜 두들겨 맞고 오시냐고요? 왜 두들겨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웬만해서 두들겨 뭐라고 해야 돼요? 두들겨 뭐 하죠? 그러지 않으신다고요. 주님은 천국을 보여주세요. 그 힘든 사명의 길을 보여주시면서도 하늘 영광,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너 이거 안 하면 지옥불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불은 존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가 그 은혜라고 하는 거,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교리가, 그 말씀이 정말 천국 가기 쉽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핏값으로 산 은혜입니다. 그걸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이런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왜 우리가 지옥불을 봐야 되냐고요. 뭔가 재난이 오고 좀 아픔이 오고 상처를 입고 뭔가 손해를 보고 나서야 아이고 주님 잘못됐습니다. 제가 받들겠습니다. 다신 그러지 않겠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 소망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통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세계 가운데 우리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을 함께 보실까요? 14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여러분, 청함, 인바이트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된 것은 많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초청을 받아 지금 이곳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초청받은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초청받아서 이 자리에 있지만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어야 됩니다. 이건 아멘이어야 돼요. 나는 초청도 받았지만 난 택함도 받았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순간 난 거룩한 그 예복을 입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복을 입고 있느냐. 그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결국 그 초청된 자리에 왔지만 다시 왕에 의해서 쫓겨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성경을 통하여. 여기에 반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왕이 그렇게 하시겠다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고 있어요. 초청된 결혼 예식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으면 당연히 쫓겨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세요. 그 구절이 몇 구절인가요? 12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자,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아멘.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여러분, 아무 말도 못했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뭐 말할 게 없어요. 당연한 걸 안 했으니까. 변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쫓겨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청함을 받아서 주님의 자리 가운데 있는데 그 예복을 입고 있냐는 겁니다. 이 예복은 초청된 그 결혼잔치 자리에 잘 어울리는, 다시 말해서 우리를 초청한 자를 존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어울리는 예복을 지금 입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혼인잔치, 천국과 어울리는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다워야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 목사다워야 해요. 장로는 장로다워야 합니다. 권사는 권사다워야 하고요. 전도사는 전도사다워야 하고요. 집사는 집사다워야 해요. 모두 잔치에 어울리는 그 예복을 입고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어울리는 옷을 입고 있을 때에 비로소 그때 마음 편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며 누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울리는 예복을 입지 않으면 초청이 돼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지만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 쫓겨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구원을 얻었지 않습니까? 홍해를 일단 건넜어요. 건넜으면 주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가면서 가나안 땅에 앞에 딱
도착을 했을 때 거룩한 예복이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그 자리 가운데서 믿음이 없음이 탄로가 나서 결국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그 1세대는 들어가지를 못하고 2세대가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든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많았는데 택함을 받은 사라가 소수였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게 말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세상을 이기는 힘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이요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 나가라 했더니 사도행전에서 말입니다, 그 귀신이 그렇게 말했다죠. 내가 예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아는데 넌 도대체 뭐냐? 오히려 대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입에만 달고 있어요. 그 옷을 보니까, 입은 옷을 보니까 얘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귀신도 그걸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넌 뭐냐? 입에는 예수님의 이름은 달고 있는데 머리끝에서 보자 하니 너는 믿는 자가 아닌데 내가 너한테 왜 내가 두려워 떨어야 돼? 입만 살아가지고 예수님 이름만 거들먹거리고 있는 너에게 내가 왜 두려워해야 되느냐? 그 옷이 거룩한 예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까지 간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갈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선지자 노릇을 해도 안 된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말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 자녀로서의 옷을 입은 자들, 그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택함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모여 계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택함을 받고, 그리고 주님의 이 초청함에 응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선택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다 모두 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예복을 입어야 할지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보여야 하며, 그래서야 비로소 택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가슴에 새기시고요,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빛을 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만 주님의 자녀가 아니요, 어디서나 내가 주님 모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놀라우신 은혜의 삶을 함께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